그림을 보실까요? 팔짝 뛰고 있네요. 무척 기쁜가 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듯이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내 허락도 없이 교회에 날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에게 머리를 디밀게 하고 세례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한평생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거기 있어서 얼마나 불편했는데 자기 의지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모든 관련을 끊는다. 그래서 탈세례 의식을 한 겁니다.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면서 너희 엄마 아버지가 네 허락도 없이 주었던 그 세례는 무효고, 너는 지금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다. 너는 어떤 종교에도 매이지 않는 너 자신 네 하나님이고 네 인생의 기준이고 네 인생의 원리고 네 인생의 방향이고 네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너의 절대자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탈세례를 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있을 때,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여러분의 3대, 4대 후손들이 탈세례 의식을 하고 저렇게 기뻐 펄쩍 뛰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마 천국에 있어도 저는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지켜본 사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36년에서 1974년까지 인도에서 38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65세가 되어 그가 은퇴할 때에 그는 조국교회, 영국교회,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영국교회 참상 때문에 속이 아주 많이 상한 상태에서 그는 비행기나 철도가 아닌 맨발로 걸어서, 발로 도보로 걸어서 인도에서 영국까지를 귀환을 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와 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쉽게 날아가 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전에 흉년이 자주 들 때에 진짜 알곡이 많지가 않았어요. 죽정이가 하도 많아서 예전에 풍구라고 하는 농기구를 사용했죠. 일단 벼를 다 떤 다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돌리는 풍구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죽정이는 다 빠져나가고 알곡만 떨어지게 할 정도로 죽정이가 많았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죽정이처럼 날아가 버린 영국교회, 자기 조국교회를 보고 그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 이럴까? 왜 내 조국교회는 본질을 잃었을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찬송도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아라. 주의 교회에 영영하리라. 그런데 내 조국교회는 영영하기는커녕 지금 모스크로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젊은이들은 탈세례를 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교회의 알맹이는 무엇이길래 교회가 쭉정이처럼 세속화의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모양이 되었는가? 가슴을 치며 이 선교사는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가 발견한 것은 지금 자기가 파송되었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고 지금 망가져버린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에 나머지 생애를 쓰고 86세인가 8세에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종교개혁처럼 이분이 발견한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와 예수님이 의도하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재조명해준, 발견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것을 그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그림이 가장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그림이라 그래 말할 수 있겠는데,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교회란 뜻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방점을 둔 교회다. 세대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 방점을 두는 것처럼 선교에 방점을 두는 교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교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 헌금을 가장 많은 지출 내역으로 삼는 교회가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가 힘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교회,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에 대한 관점 회복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설계도대로 교회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선교란 말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란 말은 프랑스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션, M-I-S-S-I-O-N, 이 말은 라틴 말의 미시오 데이,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시오라는 단어는 라틴 말에 보낸다, 보냄, 보낸다라는 동사도 되고 보냄이라고 하는 명사도 됩니다. 결국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특별히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터키 사람, 특정한 지역의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서 벌리는 특정한 사역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주일에 제가 선교라는 말에 재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속에 선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교 헌금, 선교사, 언어 배우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문화 속에 적응하는 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거, 세례 주는 거, 와서 보고하는 거, 선교헌금 모자란다 그러면 특별헌금 해주는 거, 내 일이 아니고 그들의 일이고 그곳의 일이고 그 기관의 일이 되어버린 이 말의 오염 때문에
선교적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가 엄청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선교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일을 위하여 특정한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과 내 삶 자체가 미셔널 하나님의 선교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 미시오 데이, 번역하자면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내시는 하나님. 저 화살표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내가 3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죽정의 성도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초의 선교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도 선교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성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미시오 데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자기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할 때 그 사람을 대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사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은 우리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하나님의 미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로부터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곧바로 하늘나라로 다 불러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죽어도 우린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죠? 왕께서 우리를 거기서 나왔지만 다시 그리로 재파송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메신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대사가 되라고.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 보냄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없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회복시킬 축복의 존재, 축복의 대사관, 축복의 선교사, 축복의 대사가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노예의 땅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성막을 주시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란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알고 계시듯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선교적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대사민족이고 선교사 민족이고 디딤돌 민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슬프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도취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 지구상에 두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다가가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분리된 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하나님이 동원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선교 집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약 크리스천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왜 우리 삶이 힘이 없는가? 왜 우리 삶이 남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가? 그 이유는 우리가 non-missional life, 비선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삶에는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직업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n분의 1입니다. 이 많은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런 선교적인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러면 미셔널 라이프란 뭐냐? 그림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가지셨던 그 그림은 이렇게 예수님이 한 조각으로 끼어있는 그림이 아니고 수레바퀴의 축처럼 예수님이 중심축이 되시고 거기에 연결된 이웃, 관계, 직장, 취미, 친구, 직업, 교회, 자녀, 가족, 건강 이 모든 살들이 그 예수님의 동력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일본을 가면 선교고 삼전동에 살면 잠실에 살면 선교가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경희대에만 해도 3,000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만 명도 넘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안산에 가면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는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일한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컴퓨터는 중국서 조립하고 미국서 디자인하고 중국서 조립하고, 금융은 저 버뮤다의 한 섬에서 금융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국경이나 지역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선교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셔널 라이프의 연장일 뿐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하면 선교고 오늘 여기서 사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렇게 이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잊어버렸습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예수님이 중심축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관련시켜 주신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장, 모든 소유는 모두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모두 나의 미션 필드, 나의 선교의 장입니다. 작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에 시집오게 하셨는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직장 중에 왜 하필 이 직장에 내가 다니게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월급 때문에 그 직장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가 한 나라에 가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그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치유해주고 기도해주다가 결국 그가 당신은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럴 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나처럼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한 회심자를 얻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동서에게, 여러분의 처남에게, 여러분의 전무님에게, 신입사원에게, 맨날 부부싸움하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왜 파송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대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을 하면 선교사들이 우리 대신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선교적인 책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상당한 부분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레슬리 뉴 비긴의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선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은 예수 세움으로써 세상의 축복이 되리라. 우리들은 복의 통로, 나는 복의 통로가 되겠다. 세대로교회, 우리는 하늘가족 세대로교회. 이 가사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이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는 잘 가르쳤는데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현실을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방치해왔구나, 이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출근하는 그 직장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설득해서 복음을 설명해서 교회 다니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누가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교회니까요. 제가 101 회원교인 이 앞에서 허입할 때마다 꼭 묻죠. 당신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약속합니까? 선교사의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앞에 우리 교회처럼 트랜스제너레이셔널 미션 처치라고 하든 하지 않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AD 313년이잖아요. AD 313년부터 근 2000년대까지. 선교적이란 말이 나온 것은 2000년 후의 얘기입니다. 17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삼기 전까지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아주 그리스도에 미쳤구만, 그리스도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래서 붙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소유한 존재구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존재구만. 그런데 국교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지면서 그 교인들을, 어중이 떠중이 교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도 않던 어제까지 로마 잡신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교회의 사제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강조됐는가? 건물이 강조되고 조직이 강조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소위 예배당 건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이는 가장 우람한 빌딩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선교해 왔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것을 타파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고, 우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는 여기가 살 길인가 보다 하고 교회로 몰려왔는데,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지만 먹고 살만하면 복음화로 확 떨어집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교회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이제 2만 5천 불대 소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기도해서 먹고 살고 싶진 않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들은 더 경쟁적으로 예배당을 더 높이 짓고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좋아할 구색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에 오세요. 우리 백화점에 오시면 주차장에 타이어 갈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모든 상품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최상의 것으로.
백화점 홍보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교회 자체를 강화하고 교회 자체를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교회로서 나가서 go and be, 가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흘러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입맛에 맞는 것을 주려고 더 좋은 음악을 개발하고 더 좋은 악기를 들여놓고 더 좋은 조명을 쏴대고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성도들이 낸 헌금 전체가 교회와 그 조직을 강화하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은 교회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쏠림입니다. 쏠림.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교회를 쭉정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제 소중한 인생을 탕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다른 교회보다 더 사람들이 와서 만족할 필요를 얻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을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보다 넓고 그리고 쾌적한 교육 공간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부터 왔던 예배당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를 지향할 수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린 이 현실, 조직이 교회가 되어버린 현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가 다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더 좋은 상품을 얻을 수 있나,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헌신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내 비위에 맞으면 좋은 설교고 내 귀에 들으면 좋은 음악이고, 주일날 아침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면 아주 큰 인심 쓴 겁니다. 주님께.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건 불교입니다. 불교.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등불 하나 밝혀놓으면 자기는 불교도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눈 맞추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게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그림은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Come and see, 와봐. 그래서 전도랑 사람들을 이 예배당 안에 데려오는 것이 교회였다면, 그것이 전도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전도는 그것이 아니고 Go and be, 네가 가서 네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라. 네가 교회다. 그게 선교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선교사가 그러듯이 여러분 사람, 주변의 사람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고 정이 들고 또 섬기고 서로 도움받고 도움 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줌마 그거 어디서 났어? 그 옷 어디서 샀어? 이거 좋아 보이지? 이거 반값에 샀어. 그러면 묻습니다. 어디서 샀는데? 그럴 때 비밀 그러겠어요?
꼭 먼저 얘기해 주죠. 어떤 극성스러운 분은 문 두드리면 말해요. 누구네 엄마 나와봐. 어디 가면 반값에 사. 근데 그분들이 묻습니다. 아줌마는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 그러면 말할 수 없어.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그게 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내 기쁨의 이유지. 아줌마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아직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평안해요? 이유가 있지. 다 기대의 언덕이 있지. 그 기대의 언덕이 뭔데요? 내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부자신 거 봐요? 아니, 저 친정 아버지 말고 하늘 아버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go and be 대사, 선교사, 제사장, 디딤돌,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기진이 나쁘진이 빠져요. 힘들고. 교회에 와서 또 격려를 받고 충전을 받고 또 서로 이번 한 주간 또 멋진 선교사역 하자.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선교사들이 충전을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서로의 삶을 리플렉션하고 반성하고 또 충전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노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노버 교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처음으로 목이 잘려진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대동강에서 성경책 하나 떨어고 틀어놓고 그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하노버 교회 지금 2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3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그 예배당 안에 지금 20명의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서 옛날 얘기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제사장이고 파송받은 대사고 우리는 파송받은 작은 M자 메시아고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go and be, 우리가 꽂혀진 그것이 바로 선교지고 우리가 가서 되어야 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 본질을 잊고 그 본질을 잃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별 가치가 없고 세상에도 별 소용이 없는 죽장이가 됩니다. 이 선교주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향 전환해야 된다. 죽장이가 안 되려면 방향 전환해야 한다.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나는 대사답게 살아야 한다. 나는 선교사답게 살아야 한다. 그 방향 전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